이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썰전이 벌어졌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예수에 대한 불만이 생긴 거예요. 당신은 누구길래? 너 예수는 도대체 무슨 권능이 있길래? 어디서 그런 권력을 받았길래 성전에서 그렇게 깽판을 치느냐? 어떻게 네가 그런 짓을 하느냐? 따져 묻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을 받고 예수님은 도리어 질문을 하시죠. 너희가 잘 알고 있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과거에 했던, 최근까지 했던 그 사역에 대해서 과연 세례 요한의 그 권능과 그 권위는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냐, 사람에게로부터 받은 것이냐 물어요. 만약에 세례 요한의 그 사역, 세례 사역들, 그 모든 권능, 그 모든 사역들을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믿는다면은 세례 요한이 분명히 복음을 전할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했는데, 그렇다면은 그 세례 요한을 믿는다면 나 예수도 하늘로부터 그 권능을 받은 것이다. 근데 너희는 왜 그걸 믿지 못하고 나에게 따져 묻느냐? 세례 요한을 그렇게 하늘로부터 받은 선지자로 믿는다면은 예수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받을 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세례 요한의 그 권위가 사람에게로부터 받은 것이라면, 그러니까 사회적 제도로부터 받고 사회적 어떤 지위와 권력으로부터 받은 권능이라고 믿고 있다면은 이것도 역시 반발이 예상되는 거예요. 그때 대중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대중들이 분명히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그 말과 태도를 가지고 저항하고 반발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때 지금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지금 토론을 하고 있잖아요. 주변에 사람들 웅성웅성 되고 있는 거예요. 다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중들의 그 반발과 여론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은 모르겠다고 대답을 한다면은 역시 그것도 무책임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 계산은 아주 난처한 결과를 낳을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되게 불편한 질문을 받은 거예요. 더 열받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그나마 제일 나은 대답, 모르겠다. 이 대답으로 회피합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아버지가 두 아들들에게 먼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시켰어요. 먼저 장남에게 말했습니다. 장남이 먼저 얘기했어요. 네, 가겠습니다. 하고 일하러 가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은 싫어요. 그런데 뉘우치고 일하러 갔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물어요,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둘째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 달려있는 것을 보여주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적 계산만 해요. 머리만 쓰는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아요. 내가 진정으로 말하겠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누구랑 지금 비교를 당한 거예요? 세리들과 창녀들과 자기들을 지금 비교당한 거예요. 그 당시 세리들과 창녀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낮고 천한 계급, 소외되고 무시받는 계급들과 자기들을 지금 비교당했는데 그들보다 더 못한 존재를 낙인 찍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싸우자는 것이죠. 완전 대놓고 무시한 거예요. 그들의 자존심을 뭉개버리는 거죠.
너희들만 구원받는다는 것 대단한 착각이다. 그러니까 기대받기에 사람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반전의 메시지를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분명히 세례 요한이 나보다 먼저 태어났고 먼저 사역을 시작해서 옳은 길을 보여줬다. 그러나 너희는 세례 요한을 믿지도 않았고 그의 권능을 믿지도 않았고, 그러나 세리들과 창녀들은 세례 요한이 전했던 그 복음, 그 선포의 메시지들을 믿었다. 요한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두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셨지만 누구보다 그 구원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연구하는 너희들은 그 말씀에 응답하지 않았어. 반응하지 않았어.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 너희가 아무리 사회적 죄인, 사회적 쓰레기라고 여겼던 세리와 창녀라 할지라도 인생이 역전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분명히 율법에 대해서 권위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제사 제도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학識있고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공동체의 종교적 질서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말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많은 대중들이 세례 요한을 주목하는 것, 예수를 주목하는 것 되게 불편해해요. 심지어 어린이들이 예수를 환호하는 것조차 눈엣가시로 보는 거예요. 불편하죠. 안 입고 온 거예요. 요한과 예수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평가를 했을 때 받게 될 여론, 그 악화될 여론들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살아남는 것, 오랫동안 이 종교적 권위자로서 행세하는 것, 여기에만 아주 혈안이 되어 있고 관심이 있어요. 여기에 조금도 뭔가 비껴가고 누군가가 불편하게 한다?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세례 요한과 예수예요. 그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는 복음을 전하니까 옳은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 그대로 전하는 예언자적 설교와 복음을 늘 해왔어요. 그러니까 가장 불편한 대상은 요한과 예수예요. 오늘도 우리는 또 죄 가운데 머물 거예요. 나도 모르고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계속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따르겠습니다 말해놓고 따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순종의 은혜가 오늘 하루 넘치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건강한 신앙은 오래 믿은 것과는 꼭 비례하진 않더라고요. 내가 말 잘하고 출신이 좋은 것, 내가 가진 직분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서는 내가 가진 직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그 불편한 좁은 길을 내가 걸어갈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우리 목사들이 정말 건강한 목사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많이 넘어질 거예요. 우리도요. 많이 실수할 거예요. 열심히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건강한 성도가 한 명 한 명 다 되기를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세례 요한이 예언자적 설교한 것처럼 예수님 모든 생애 자체가 공생의 모든 사역 자체가 예언자적인 설교를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신 것처럼 목사들도 여기 올라와서 말씀을 전할 때 예언자적 설교가 할 때가 있어요. 되게 불편할 거예요. 그때는 세례 요한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정말 이
우리의 치부를 다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누군가를 타겟으로 한 설교가 아니라 우리 전반적인 우리의 죄를 다 들춰내고 찌르고 우리가 짓는 죄들도 다 수면 위로 올려버리는 굉장히 불편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없애고 싶은 거죠. 대중들은. 특히 이 권위자들은 없애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예언자적인 설교를 전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우리 교회에 적용하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들이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좋은 말만 하겠어요? 좋은 말만 듣고 싶으세요?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은혜의 말씀만이 아니라 정말 내 심령이 쪼개지는 말씀, 내가 정말 변화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녹아있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전해지더라도 나에게 적용하고 실천하고 회심하고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에 따르되 십자가를 지고 불편하게 걸어가길 바랍니다. 그것이 생명의 기름을 믿고 인내하고 끝까지 정말 참고 견디고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며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